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스크롤로 화면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다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또 열린 심령, 또 우리 마음에 옥토와 같은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받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사실 대단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 방금 오늘 제목과 같은 이 정죄하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작했다가는 속된 말로 가랭이가 찢어질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구약까지 쭉 훑어가지고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이 성경대로 다 열심히 잘하면 되지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입에다 뭘 막 그냥 막 쑤셔 넣듯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성경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줄거리와 주제 또 말하는 바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엄청난 사이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부분을 샥 바꾸고 또 이제 자기네들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처음에 호의적으로 대접을 해서 이 정신을 이제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인데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호도 왜곡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므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고
자신의 어떤 재물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일종의 어떤 또 하나의 그 권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이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항상 정말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든 주석서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검증된 주석서여야 되겠죠. 하필 주석서를 골랐는데 뭐 어떤 사이비에서 나온 주석서를 본다 그러면 더 깊이 이상하게 대로 빠지는 것이니까 뭔가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주석서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하지 않은 진리 또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만 갖다가 봤다가는 이게 도대체 뭘 하란 얘긴지 그냥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정죄감에 빠져서 정말 내가 이게 뭐 율법에 의하면 내가 이게 정말 차마 이 율법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했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제 신약을 넘겨봤는데 예수께서 어?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또 가르침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막 엄청나네요. 막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막 살인한 자고, 마음속에 이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고 막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막 더 큰 좌절감과 막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막 이런 말까지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았던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그런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빠져나갈 길이. 심지어 이 신약의 이 말씀들이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무시는 못하겠고 이 말씀을 교리화해서 이걸 좀 묘하게 이거를 사람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선한 양심, 죄의식을 발동하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지도자들 중에서도 저는 그런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뭔가 신실한 마음이 가진 그 뭔가 그러나 앞뒤 분별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드는 건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는 쉬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은 확실히 지옥에 가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데요 이러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또 뭐가 필요하냐 그런 엉뚱한 그런 이야기로 발전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이제 논외로 하고 이제 오늘 제목이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보여드렸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참 정말 위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중에 사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삶에서 좋은 경치를 보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 안에 속해서 또 그러한 환경과 또 원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재력이 뒷받침되고 또 그런 환경 안에 우리가 산다 그러면 상당 부분 우리가 몸과 마음의 여유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평안의 중심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참 되게 웃긴 건데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나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 또는 그 환경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나쁜 일인지 그 사건이 좋은 일인지 그 사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중립적인 일인지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천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격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뭐 이런 어떤 교훈이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비교적 안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사람도 신기하게 자기가 가진 여부라든가 자기의 노력의 여하의 결과 그 보상을 내가 충분히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그 삶의 평온한 일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깃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신앙도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게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내 현실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원수가 주는 생각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선한 양심 안에 두드리고 계시는 그 말씀에 따른 생각들을 붙잡는 게 그게 신앙인 거죠. 그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진리의 한 성품, 진리의 한 특성 중에 하나인 정죄하지 않는 그 진리.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이 정죄하지 않는 진리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정죄하지 않는 그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하게 살고 싶고 온전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또 내가 정말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이 정죄하지 않는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지옥과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그 사람의 의지로도 도무지 벗어나지지 않는 그 마음의 큰 지옥과 같은 틀 안에 박혀가지고 아주 정말 불행한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고 정말 하루 삼시세끼가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오히려 그 양심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가 오늘 이 성경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진리 안에 가진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정죄하지 않는 그 진리를 저가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에 이렇게 갖추고 있다면 저는 결단코 그 마음의 의지를 불행한 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과 의지는 선한 의지예요. 그 선한 의지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했을 때, 썼을 때 우리는 엄청난 우리 환경과 상관없는 이 환경,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의 그 기본 지식은 뭡니까?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아야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뭔가 평온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장점을 따라서 내 달란트를 따라서 또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재화를 또 부지런히 모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쌓인 어떤 재화를 통해서 내 삶의 여유를 누리고 뭔가 좀 평온한 일상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기본적으로 겪고 있는 상식처럼 돼버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정말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계속적으로 내 주변의 환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그것이 잠시 잠깐 동안의 충격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정말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저는 잘 힌트되어 있다고,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또 예화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죠. 그때 예수님을 이제 시기하던,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민족들 사이에 지도자급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정말 바리새인, 율법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까지 다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정말 이 율법의 어려운 것들 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던 서기관들, 그 지도자급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날 뿅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그냥 옮겨졌어요. 예수님께로. 질투심이 장난이 아니죠. 어떻게든 저 새로 나온 뭔가 근본도 없어 보이는 저 정말 예수를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이런저런 계략들을 꾸민다 이거예요.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그런 계략 중에 하나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이렇게 정말 걸린 여인을 이제 잡아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자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그 저들이 가장 거룩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법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그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저들이 그런 여인을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렸다. 당신 앞에 놨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주변 모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로마 황제, 로마의 엄청난 이제 집권하에 주변 여러 나라들이 속국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형에 대한 그 집행권은 총독에게 이제 있었어요. 로마가 임명한 총독. 그때 유다 땅에 유명한 그 총독 있죠. 본디오 빌라도.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이렇게 딱 언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려면, 사형 판결을 내리려면, 이제 예전에는 이스라엘 안에 그 자치법처럼 그 율법에 의해서 지도자급들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집행하고 막 이럴 수 있었는데, 그 유대 회당에서 그 평의회에서 막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저들이 그 평의회에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의 집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공식적으로 넌 사형 이래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현행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현행법 위반. 진짜 이제 이렇게 사형을 시키는 자가 되는 거죠. 교사죄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현행법에 위반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여인을 놔줘라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엄청나게 존경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게 정말 자신에게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법, 모세의 율법을 그냥 정면으로 위반하는 꼴이 되는 거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다가 딱 던져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글을 거기다 썼을 거예요. 땅에다 뭘 쓰셨다 그랬어요. 물론 예측이 될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선뜻 돌로 치려고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글을 또 이제 땅에다 쓰신 것 같아. 뭘 또 글에다 땅에다 뭘 쓰셨어요. 뭐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말한 거랑 이렇게 보면 대충 예상은 되죠. 이제 앞에 돌로 치라 하시기 전에 땅에 글을 쓴 거는 너희 중에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뭐뭐 하는 자는 무슨 죄인이다. 뭐 하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 뭐 죄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거 찔려 가지고 이제 뭐 돌로 칠 엄두가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땅에다 또 쓰네. 거의 확정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딱 써버리니까 어때요?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다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왜?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땅을 손가락에 땅에 쓰신 것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죄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내 양심에 나도 사실 똑바른 자는 아닌데 근데 그 율법에 딱 이런 모든 사람이 걸릴만한 율법의 구절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땅에 딱 써놓으니까 자기도 깨끗한 자가 아니거든. 나도 죄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랴. 그러면서 돌을 땅에다 다 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변을 들어보게 하십니다. 여인이 이제 그때 고개를 들었겠죠. 딱 보니까 다 갔어. 없나이다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보내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보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선지자급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예 그냥 가슴팍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짓된 뭐 심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막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았지만 그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이제는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밖에 안 돼. 거짓으로 우리의 죄의식, 우리의 선한 양심을 막 발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송사하러 가죠. 일러 바치러 가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우리는 그러면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죄의식이 발동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복음이고 뭐고 없어.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귀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저는 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왜 행복을 놓치냐고요? 여러분 왜 삶에서 갑자기 자유로웠던 평화로웠던 돈이 많아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만 갑자기 어느 날 돈은 많은데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뭔가 공허하고 그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다. 영원히.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그런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죄의 경중이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물론 죄가 경중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나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 복음만을 놓고 딱 잘라서 보자면
주님은 이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걸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 듣자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연약해서 뭔가 허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람들도 너를 힐난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말아봐라. 한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십니까? 왜 자유가 없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그 내가 죄 있는 자로서의 그 죄의식 안에 그 정죄감에 빠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자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생각을 여러분 의지가 세고 생각이 강한 사람이 오히려 정죄감에 더 빠집니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정말 분명한 대로 여러분 의지를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거 하나를 장착하시라 이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그 생각을 어떤 상황에서 오는 생각이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평생의 삶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다 또 죄 졌다고요? 상관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리셋.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이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주님의 그 정죄하지 않는 진리 안에 속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진리 안에 들어간 자들이야말로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삶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